없다. 우리가 여러 군데서 사용되는데 특별히 일본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역사적인 그 모습들을 통해서 일본의 당했던 그 어려움들, 그 고난들, 왜 그런 어려움과 고난들이 있는가를 잊어버린다면 우리 민족, 우리나라에는 더 이상 찬란한 미래는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이미 과거를 잊은 민족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비슷한 그 상황을 겪은 나라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보다 좀 더 오래됐죠. 2000년 동안이나 이 온 세상을 떠돌아다니며 나라 없는 민족의 서러움을 겪었었습니다. 그들이 특별히 2차 대전을 겪으면서 독일에게 많은 고난을 당하고 또한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학살당하면서도 이들은 끝까지 살아남은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들과 우리와의 차이점이 있는데 이들은 과거를 절대로 잊지 않았습니다. 이런 독일이 와서 지금도 계속해서 사과를 하고 있지만 독일이 와서 사과하기 전까지는 독일 물건은 단 하나도 이스라엘 땅에 들어올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사과를 하지 않는데 우리가 무슨 이유로 너희들의 물건을 받아들여야 되느냐? 너희들 물건이 없어도 우리는 살아가는데 조금의 불편함도 없다, 조금의 어려움도 없으니까 가져가라 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독일이 이러한 그 국제적인 정세나 그리고 자신들의 그런 죄책감 때문에 끊임없이 지금도 이스라엘을 찾아가서 사죄하는 모습들을 보이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물론 6.25라는 그런 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제의 잔재를 온전하게 무너뜨리지 못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우리 삶에서 광복하고 이후부터 일본 물건이 사라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게 사과를 요구하고 있지만 그들은 와서 사과를 한 적이 없습니다. 유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과가 아니죠. 유감이면 그리고 미안해하면은 자신들이 저지른 일을 인정하고 또한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양해를 구하는 또한 사과를 구하는 모습을 보여야만 하는데 이들은 그러한 모습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뻔하게 독도는 우리 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위안부 문제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거짓된 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난징 사건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중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격지심 때문에 콧말로 지어낸 소설 같은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들의 과거를 덮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과 중국, 우리나라 이 관계가 발전이 있겠습니까? 발전이 없습니다. 늘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는 그 과거의 그 침략 문제들이 드러나고 또한 거기에서 부딪힘으로써 자꾸만 관계가 어긋나는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은 참으로 어리석다라는 것이 많이 느껴집니다. 누구는 어려움을 겪었는데 누구 때문에 우리 아버지들이, 우리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왜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린 채 지금 당장 조금 더 좋아 보이는 것을 위하여 나아가고 있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프랑스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2차 대전 때 독일에게 침략을 당한 나라입니다. 너무나 침략을 심하게 받아서 미국에게 그 원조를 요청합니다. 우리가 독일 때문에 지금 어렵고 너무나 힘드니까 와 우리를 구해달라. 근데 프랑스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 어떠한 일들이 했을까요? 2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 자기의 식민지를 다시 한번 관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의 자기 식민지에 군사를 보내어 다시 한번 정복하고 자기들에게 반기를 드는 사람들을 죽이는 그리고 물살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의 식민지들이 너무 거세게 반응을 하니까 아시아에 남아있는 식민지로 들어와서 거기에 군사들을 투입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압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트남 전쟁입니다. 자기들이 침략을 당했을 때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도와달라, 구해달라라고 이야기했지만 자기들이 남들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일에는 전혀 아무런 꺼리낌 없이 행하고 그러한 고통을 주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프랑스 사람들은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간단합니다. 자기들이 과거에 어떤 고통을 받았는지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잊지는 않았지만은 이들이 살아가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만 하는지 그리고 이들이 어떠한 삶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지를 자기가 알지 못한 채 그저 주어진 상황 가운데 발맞춰 살아가다 보니까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친일 잔재가 남아있어서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 나라들에서 사과받지 못하고 과거를 잊지 못하는 일들 때문에 너무나 많은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 볼 게 있습니다. 우리가 잊는다라는 말을 참 많이 쓰죠. 잊어버렸다. 나 돈 잊어버렸다. 나 길 잃어버렸다. 그리고 나 친구를 잊어버렸다. 가끔씩 이런 말 씁니다. 이 잊어버렸다는 말은 우리의 기억 속이나 머릿속에서 사라져버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과거를 잊은 민족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쓰기에는 조금 애매합니다. 우리는 과거를 기억하고 있거든요. 과거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때 겪었던 그 아픔들을 잊어버렸습니까? 깡그리 다 기억 속에서 지워버렸습니까? 아니죠.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구 경기나 아니면 배구나 농구 경기할 때 한일전 붙는다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없던 애국심도 생겨가지고 한국을 응원하는 그런 모습들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과거를 잃어버렸습니다. 잃었다라는 것은 목적을 상실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돈을 잃어버렸다.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돈으로서 행할 수 있는 그 일들을 우리가 상실해버렸다. 친구를 잃어버렸다. 뭔 말입니까? 더 이상 그 친구를 통해서 내가 위안을 얻을 수도 없고 즐거움을 얻을 수도 없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우리 과거도 마찬가지죠. 과거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좀 당했던 그 과거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잃어버린 과거가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서 재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몸에 질병이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질병의 고통을 기억하고 있죠. 근데 그 고통을 기억하고 있으면서도 동일한 질병을 겪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 질병에 걸렸던 이유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똑같은 일들을 반복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저주하는 예수님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화 있을진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화 있을진저는 저주의 소리입니다. 너희들은 화를 받을 것이다. 너희들의 삶 가운데서는 반드시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박하라는 것은 향기롭고 달콤한 냄새가 나는 식물을 총칭해서 이르는 말입니다. 그것을 가루를 내거나 즙을 내어서 집의 뜰이나 아니면은 성전 뜰에 뿌림으로써 향기롭게 만드는 그 식물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회향이라는 것은 미나리과에 속하는 식물로서 음식의 향신료로 많이 사용됐던 그러한 식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근체는 향기 짙은 미나리과 식물로서 약용으로 많이 사용되었던 식물입니다. 즉 뭡니까? 이 세 가지 식물들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11조를 드리는 그 제물 가운데 포함되지 않는 제물들입니다. 레위기 27장 30절에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고 여호와의 성물이라 라고 했고요. 신명기 14장 22절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 언급된 이 세 가지 식물들 박하, 회향, 근체는 11조를 드리는 제물로서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으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는 있지만 이것을 반드시 구별해 드려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왜 구별해서 드렸을까요? 이 구별해서 드린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소한 것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신 것까지 우리는 다 하나님께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 작은 것까지 하나님 앞에 바침으로써 나의 헌신과 그리고 나의 믿음을 보이고 싶습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들이 이러한 일들을 한 것은 남들에게 존경을 받으려고, 보아 나는 너희들이 하지 않는 이런 사소한 것의 11조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 보아 너희들이 하찮게 여기는 것까지 나는 쪼개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 너희는 지금 무엇을 하느냐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리고 남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이러한 행동들을 했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 앞뒤로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화 있을진저 하면서 그들을 저주하는 장면들이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으니 너희들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너희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 스스로가 영광을 삼기 때문에, 너희 스스로의 자랑으로 삼기 때문에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율법에는 분명히 이러한 소한 야채, 채소들의 그 11조를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종교적 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남들에게 강요를 하고 있고 남들이 하지 않는 일들을 함으로써 스스로의 자랑으로 삼고 있는 이 어리석음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모습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행동입니다. 마가복음 7장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우리가 나의 즐거움, 나의 만족, 전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서 사람이 만들어낸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에는 그 어떤 일도 하면 안 된다, 안식일에는 안식하여야 된다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이 지도자들이 무엇을 만들어냈습니까? 주일날에는 4km 이상은 걸어가면 안 되고 주일날에는 그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구덩이에 빠져있는 짐승조차 원래는 꺼내면 안 됩니다. 자기들 입장에서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들 하나님의 날에 안식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왜 구덩이에 빠져있는 그 양 건져내기 위해서 일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 유대 지도자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이 그러한 일들을 만들어낸 것, 그런 많은 전통들을 만들어낸 것은 내가 지킬 수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을 지킴으로써 내가 존경받을 수 있는 것,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들어내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더욱더 기억해야 될 것은 이들이 많은 전통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그 원인에 있습니다. 왜 종교 지도자들이 많은 전통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간단합니다. 그들은 먹고 살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먹고 살만했기 때문에 이러한 자기네들의 전통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데 조금의 꺼리낌이나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나가서 일을 해야 될 필요도 없었고요. 자기들이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굽신거릴 필요도 없었고요. 세상의 그 먹거리 때문에 고통받을 아무런 이유들이 없었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여유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그 여유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으로 자기들의 자랑을 삼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대다수의 어려운 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이것을 안 했으니까, 너희들은 나처럼 이렇게 자주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 자주 금식하지 않고 자주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니까 너희들은 우리보다 믿음이 적은 자들이다.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벌받을 자들이다, 온전치 못한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자랑을 하고 다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여, 너희가 하나님 앞에 벌 받을 것인데, 저주를 받을 것인데, 그것은 바로 이 사소한 것들을 챙기면서 그 사소한 것들로 너희들의 자랑을 삼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이 모든 것들을 잘 지키면 다 좋은데 이 하나님 앞에 사소한 것이라도 드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 드리는 행위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혼내시는 것이 아니라, 이 사소한 것 때문에 정작 더 중요한 것을 너희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저주를 내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들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 하반절에 보시면은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잊어버렸다라는 것과 잃어버렸다라는 것의 차이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습니까? 이들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사라졌습니까? 기억 가운데서 완전히 지워져 버렸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가 없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그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면은 이해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그들 가운데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당시 이 사람들에게 그 아랍어로 된, 이스라엘 히브리어로 된 성경도 있었고요. 그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번역된 헬라어 성경도 같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사라져서 더 이상 기억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전통대로, 우리가 만들어낸 방법대로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기억하고 있고 말씀은 들고 있지만 그들이 잃어버렸습니다. 말씀을 잃어버렸습니다. 말씀이 가지고 있는 목적을 잃어버렸고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삶의 방식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왜 사소한 것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핍박하느냐,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느냐,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잃어버린 삶을 세 가지로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정의입니다. 정의는 다른 말로 하면은 공의로움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이웃에게 올바르게 처신하며 말과 행실에 있어 어떤 사람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는 것, 이것을 정의 혹은 공의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는 가장 1차적이기 때문에 약간 차치해 두고 2차적인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따라서 다른 이들에게 나눠줄 수 있고 다른 이들에게 우리의 삶을 보여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정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의가 살아있죠. 어떤 정의가 살아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정의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정의가 우리 가운데서 사라진 적이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공의가 우리 가운데서 잊혀진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멀쩡히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그것을 이용하여 내 배를 불리고 내 명예욕을 챙기고 내 스스로의 만족을 챙기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정의가 사라졌다, 너희가 정의를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통하여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느냐, 너희를 통하여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이러한 안타까움이 지금 우리에게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잃어버렸다고 말씀하시는 것 두 번째는 긍휼입니다. 이 긍휼은 자비라는 말로 우리가 대체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고통받는 자와 불쌍한 자를 보고서 그들을 향해서 베푸는 친절이나 호의를 공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그 구약 성경에도 계속 나오는 것처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선대하라. 왜 그렇게 선대하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너희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러한 고통스럽고 어려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제 형편이 좋아졌으니까 그러한 자들을 못 본 채 하지 말고 그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누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당시 이스라엘에는 이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이 당시는 헤롯 왕이 통치하던 시기입니다. 헤롯 왕이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돈을 주고 그 왕위를 샀기 때문입니다. 돈을 주고 샀습니다. 그러면 그 돈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백성들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그 백성들에게서 고요를 뽑아서 자신의 그 곳간을 채워야 되는데, 그 곳간 채우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갔겠습니까? 그 곳간을 채우기 위해서는 또 그 곳간을 관리하는 자들도 세워야겠죠. 그리고 그 수탈하는 데 있어서 명분을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일제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수탈했을 때 갖가지 명분을 만들어서 우리나라의 물건들을, 우리나라의 문화재나 이런 것들을 빼가지 않았습니까? 똑같습니다.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들에게 더 많은 감투를 씌워주고 이들에게 더 많은 그 물질을 주면서 재물을 주고 또한 그 관직을 주면서 너희들이 이 수탈하는 데 있어서, 이 내가 돈을 많이 걷어서 내 왕권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너희들이 도구가 되어서 사용되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끊임없이 성전에 나아가서는, 그리고 거리에 나아가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외치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고 큰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전혀 그 말씀과 거리가 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사람들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어떠한 기분이 들었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앞잡이들을 바라보는 그러한 마음으로 아마 그들을 쳐다봤을 겁니다. 지는 똑바로 살지, 지는 우리 거 다 뺏어가면서 무슨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거기 무슨 하나님의 자비가 있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어디 있냐고 아마 그들 뒤에서 수군거리면서 그들을 비난했을 겁니다. 이 모습이
바로 이 유대 지도자들에게서 사라진 모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믿음이 사라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신실하다라는 말로 대처를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타나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확신이나 믿음, 또한 확신과 믿음을 통하여 드러내야만 하는 삶을 이 믿음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이 믿음이 없이는 그 어떤 관계도 제대로 성립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이 믿음의 관계 가운데서 성립이 됩니다. 물론 부모님이 바라보는 때는 무조건적인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되지만은 자녀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 무조건적인 사랑의 관계가 잘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느 정도 크면은 부모님은 나를 귀찮게 하는 존재, 나를 힘들게 하는 존재, 나를 어렵게 하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이 끊임없는 사랑의 관계가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는 것은 그러한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희미해졌을지 모르고 사랑은 이 자녀들이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부모님이라는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믿음, 부모님을 향한 그 믿음이 계속해서 유지되기 때문에 사랑이 조금은 식어갈다 할지라도, 그리고 사랑의 대상이 부모님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 부인이나 남편 혹은 자녀들에게로 바뀜에도 불구하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끊임없이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대교 지도자들은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거기에서 자신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중간자의 단계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자들로서,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지키는 자들로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들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삼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말씀을 이용하여, 그리고 이 말씀을 사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데 너무나 바빴습니다. 그래서 이들 가운데서는 이젠 하나님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사라져버리고 그 자리에 뭐가 들어오는 겁니까?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권력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들은 그 권력들을 유지하기 위하여 발부둥칩니다.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가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 빼앗길까 봐 예수님을 잡아가두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들이 믿었습니까?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잡아가둡니다. 그것은 내 이익이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내 명예와 권력이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들은 다른 것 다 내팽개치고 예수님을 잡아가두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몰았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백날 첫날 이야기해봤자 그 백성들에게 들리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 모든 것이 다 중요한데 왜 너희들의 마음을 따라서, 너희들의 생각을 따라서 이 하나님을 변질되게 만드느냐, 하나님을 썩어가는 그러한 존재로 만드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말씀이 사라졌느냐? 말씀이 사라지지 않았지 않느냐? 말씀이 여전히 너희에게 있으면은 너희가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인데 너희들 가운데 이런 모습이 사라졌다. 너희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권리가 너희들에게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리가 우리 가운데서, 이들 가운데서 사라져버린 겁니다. 자기들은 끊임없이 나는 택함을 받았으니까, 나는 택함을 받은 유대교의 사람, 유대인이니까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이겠지, 구원받을 자이겠지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보다 내 핏줄이 거기에 있으니까, 내 뿌리가 거기에 있으니까 나는 이미 구원받은 자이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된 자이다 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 모습 어디서 많이 보이지 않으셨습니까? 어디서 보셨습니까? 나는 이미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갈 거다. 나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거다. 이단들에게서 많이 나타난 모습이죠. 특히나 구원파 어떻습니까? 나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과거에 지은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질 모든 죄가 사라졌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살아가든지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나는 이미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이 땅 가운데 꺼리 끼면서 살아갈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우리 모습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한번 투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의와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온전하게
가꾸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공의가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온전한 모습이 있습니까?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전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선포하면서 그들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의 모습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돌이켜본다면은 좀 안타까운 모습들이 참 많이 있죠. 그리고 우리 가운데 긍휼이 있습니까? 고통받는 자들, 그리고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이 지금 이 진교 땅 가운데 넘쳐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발버둥 치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돌이켜서 계속해서 생각해 본다면은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자들은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왜냐?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 눈앞에 나타나셔서 너희들 이렇게 살지 말아라라고 하셔도 아마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할 겁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그로서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들, 그리고 선포된 귀로서 들리기만 하는 이 말씀들은 우리에게 아무런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대신 어떻습니까?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 우리 눈앞에 나타나서 우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쫓아가기에 급급한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잊지 않았어. 나는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가슴에 새기면서 여전히 살아가는 자이다.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욕심을 채우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성령을 회방하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저지르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할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자가 어떠한 자입니까? 바로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저지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결단코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날마다 기억함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될 귀한 삶을 잃어버린 자입니다.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가운데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랑해야 된다 아시죠?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지 다시 한번 깨닫고 잘못된 것을 돌이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그 도로를 건너갈 때는 무슨 불에 건너가야 됩니까? 녹색 불에, 파란 불에 건너가야 됩니다. 다 아시죠? 근데 잘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안 걸렸기 때문입니다. 한 번이라도 걸리면은 눈치라도 보면서 이렇게 건너가는데 안 걸리니까 눈치도 안 보고 그냥 휙휙 건너다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믿음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눈치 볼 게 없다라는 겁니다. 뭐 하나님 계신데 뭐 어떡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라고.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우리가 잃어버린 그 삶의 모습들을 말씀을 통해서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날마다 들어야만 됩니다. 들어야만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종이 주인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종이 주인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주인의 말을 들어야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야 들어야지 주인이 원하는 것, 그리고 주인이 말은 하지 않았지만 주인이 내가 해주길 원하는 것,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 주인이 꼭 닫고 있으면은 그 누구도 그 주인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 없을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주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온전히 듣기 위하여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어리석어서 미련해서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내게 주어졌는데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어떠한 삶의 모습을 원하시는지 내가 미련하여서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이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날마다 이 말씀을 붙들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야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어리석음 가운데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 잃어버린 삶을 되찾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어야만 됩니다. 기도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이 기도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어떠한 기도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겁니다.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욕심을 따라서 내 마음과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그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들을,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그 목적들과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필요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는 것, 그것이 기도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기도를 통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온전치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즉 머리만 커지고 그 마음은 약하여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내시고자 하시는 곳에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하시는 곳에서 쓰임 받지 못하는 우리의 미련함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그 유대교 지도자들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이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는 온전타라고 이야기하면서 스스로는 얼마나 자랑을 하고 다녔습니까? 그리고 대다수의 많은 백성들을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로, 또한 백성 그 사람들을 향하여 저주받을 자로 얼마나 선포를 하고 다녔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여, 너희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너희가 천국의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 아니며 너희들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로서 나타날 것이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서 잘났다라고 이야기하는 너희들의 삶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가 스스로 돌아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이러한 어리석음 가운데 빠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들이, 세상의 풍조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만들어서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받는 이 저주와 벌을 우리가 받도록 자꾸만 우리를 조종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간구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로서 온전하게 세워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서 우리를 반드시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 저주가 우리에게는 복이 있을진저 진교교회와 그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여 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으로 변하여서 우리 삶에 적용되어지고 변하여서 이 땅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로 모든 것을 바꿔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